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예, 한 5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송영찬 목사입니다. 예, 이제 목사가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안수 받은 지가 사실 2주도 안 됐어요.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목사님들을 뵀을 때 그냥 목사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인식이 뭔가 나와는 다른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아우라가 나고 같은 찬양을 해도 느낌이 다르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막상 그 목사가 되니까 뭐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그저께도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맞다, 나 목사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사실 아직 목사라고 실감은 안 났어요. 뭐 누가 불러주거나 불릴 일이 없었는데, 이제 아까 하늘빛교회 와서 주보를 딱 보는데 멋있더라고요. 송영찬 목사 오늘 설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이름이 이 윗자리에 갈 수가 있었나 하면서 제가 기념으로 사진을 또 찍어 놓기도 했어요.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가 하늘빛교회에 있으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불편한 몸으로 인해서 제가 못하는 것들도 있었고 또 어려운 것들도 있었는데, 우리 사역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배려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잘 올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 하늘빛교회 생활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디 밖을 나가거나 할 때 제가 막내 전도사가 부목사의 어깨에 손을 딱 올리고 이러고 가질 않나, 아니면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 제가 처음 올 때 29살이었어요. 그때 20대 전도사가 밥을 먹고 나면 80대 장로님이 식판을 치워주는 그런 모습, 참 하나하나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수료목 과정 잘 마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커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어린 시절부터 바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 바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나냐면, 바울은 두려움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슈퍼맨, 영웅,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저랑 똑같은 사람이고 때로는 두려웠을 거예요.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맞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뭐 복음을 전하다가 뭐 매를 몇 대 맞았다, 그 정도가 적혀 있지만, 사실 상상을 해보면 맞아서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피가 줄줄 나고 어떤 때는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맞을 텐데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바울도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도 많았을 겁니다. 혹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넘겨주세요.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몇 년간 이제 모진 고문을 받으시다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저 일사가고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분의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듣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이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님이 네 번째로 잡혀가던 날 아침 가족들 식사 중 형사 두 사람이 안방으로 뛰쳐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그들 앞으로 뛰쳐나가시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나를 잡아가라 하고 당당하게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목사님은 기둥을 껴안으시고 그대로 쓰러지신 채 마치 어린아이 울듯이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더는 육신의 고통을 못 이겨내겠다고 당신의 나라로 나를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엉엉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두려움 없이 정말 슈퍼맨처럼 영웅처럼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때로는 두렵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신념이 확고하고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말씀을 찾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의 믿음과 신념 때문이 아니라 이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견디는 건 힘들잖아요. 위로 받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디고 그럼 또 다른 고난이 오면 내가 또 견디고 매일 그렇게 견디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더 읽다 보니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세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죄송해요. 저 목이 계속 아파가지고 계속해서 견뎌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친다고 말해요.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힘들 때, 아플 때, 어렵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날에는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계속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 기쁜데, 감사한데, 행복한데 그 순간뿐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져요. 그리고 다시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걱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위로를 받는 게 별로 소용이 없는 건가? 나는 위로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던 중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 걱정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내가 여러 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한번 위로해 줘야겠네. 힘들겠구나. 이제 위로해 줄 때가 됐어. 그게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이라는 말이 정말 은혜로 와닿았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가끔씩 한 번씩 위로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진짜 모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나? 궁금해서 한번 되돌아봤어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나누었는데 저에게는 두 가지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하늘빛교회 오기 전에 뭐가 문제였냐면 결혼 문제 그리고 사역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진행형 희귀병인 근육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는 제 몸이 계속 약해지니까 먼저 제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은 건강이 나쁜 사위를 받아들이기가 좀 그러니까 반대를 하셨어요. 특히 장인어른은 제 아내가 신학교에 가는 것도 반대를 하셨어요. 아내가 몰래 신학교를 갔는데 그 당시에 그 사실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인어른에게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신학교도 못 가게 하신 장인어른에게 목사가 될 사이가, 그것도 몸이 불편한 사이가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27살이었는데 2년 동안 할 수 없이 말씀 못 드리고 몰래 비밀로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저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건강이 약한 이야기는 사실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1살 때 군대에 있었어요. 그때 근육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몸이 약해졌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병원을 다니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군대에서 근육병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몸이 점점 약해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 걷기가 힘들어질 거야. 또 시간이 지나면 휠체어를 타게 될 거고 나중에는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될 거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숨 쉬는 근육도 약해져서 이제 호흡기를 끼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호흡을 못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은 실감이 안 났어요. 나 의사랑 둘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꿈 같았어요.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몰래카메라인가?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진단받고도 6년 동안 장애 등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금방 나을 거니까. 나는 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평생을 믿었는데 헤이, 나는 다르겠지. 뭐 희귀병, 불치병, 나한테는 그런 거 없어.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병을 진단받고 나서도 영국에 유학도 다녀오고 필리핀 교환학생도 신청하고 대학교도 재밌게 다니고 자전거 타고 뭐 전국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건 다 했었어요. 그때는 할 수가 있었어요.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고 괜찮은 척을 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제 몸은 그때도 약해져 갔지만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대전에 신대원에 오게 됐어요. 아내와 교제하던 중에 아내가 이제 엄마가 오빠를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전해 듣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처음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21살 때 진단받고 6년 동안 이 병 때문에 한 번도 슬퍼서 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그 말을 들은 그날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절당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세상이 나를 거절하겠구나. 내 몸은 계속 약해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거절당할 일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에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하루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차를 세워놓고 창밖을 이렇게 가만히 내다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은 솔솔 불고 새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막 재미있게 웃으면서 지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좋은 날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몇 년만 더 살고 죽어야겠다. 내가 30살이 되면 죽어야겠다. 앞으로 딱 3년만 더 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30 정도 되면 내가 못 걸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비참해지기 전에 끝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떤 말씀이 딱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힘들어하는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제가 그래 힘내자 벌떡 일어날 만한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나에게 은혜인 것 같다고. 그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천국에 가서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꿈에서도 꿈을 꾸면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꿈에서도 똑바로 걷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아픔 없이 예전처럼 건강하게 살고 싶었어요. 가끔은 옛날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뛰었었지? 뛴다는 게 어떤 느낌이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 가면 뛸 수 있고 편하게 지낼 수 있고 계단도 뭐 뛰어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이제 이미 30살이 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100년은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부터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이렇게 쭉 나오면서 햇살도 내리쬐고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하면서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행복하다.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빨리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죽어야겠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던 제가 5년이 지난 지금은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위로 덕분이었습니다. 돌아서면 넘어지는 저를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장모님을 처음 만나러 가는 그날에 정말 얼굴에 물이라도 뿌리시면 맞을 각오로 그렇게 나갔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헤어질 때 하시는 말씀이 몸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진짜 장애는 마음의 장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인어른 정말 걱정이었어요. 어떡하지? 정말 답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처음 뵌 날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처갓집에 가면 제가 딱 들어가면 장인어른이 소파에서 딱 일어나셔요. 그리고 왔냐고 하면서 여기 앉으라고 자리를 비켜주세요. 그럼 제가 막내 사위인데 장인어른 앉으시고 그 옆에 제가 앉고 그 다음에 첫째 사위, 둘째 사위는 저 밑에 바닥에 앉게 되고 제가 오른팔처럼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도저히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셔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 딸 이름을 주하로 제가 짓게 됐어요. 주님이 하셨다. 사역하는 것도 막막했어요. 박혜범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한앱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 저 같은 상황에 전도사가 온다? 그리고 앞으로 더 몸이 안 좋아질 거다. 그게 뻔한데도 이 사람을 쓸 수 있을까?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저를 배려해 주셨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진심, 마음을 통해서 목회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3년간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의 위로로 이렇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늘빛 교회에 또 사역을 하면서 6개월간 나름대로 막 피말리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살던 집에 빌라가 경매로 통째로 넘어가게 됐어요. 집주인이 이제 빚을 지고 사업이 잘못돼서 연락도 안 되고 법원에서는 계속 뭐가 날라오고 부동산을 연락해보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봐도 전세금을 받기는 힘들다. 운이 좋아서 잘 돼도 다 받을 수는 없다. 몇 천만 원은 손해를 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전액을 다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LH를 통해서 더 좋은 집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잘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지난 고난들을 돌아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빛 교회를 나와서 경제적으로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몸을 쓸 수가 없으니까 뭐 배달 대행 알바를 할 수도 없고 뭐 편의점 알바를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우리 집에서 별로 쓸모가 없나 보다. 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루는 아내가 저에게 와서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꼭 좋은 자리를 주실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택근무 공고를 보게 됐어요. 이 공고에서 보면 보통 재택근무는 이제 계약직으로 뭐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끝나는 보직인데 쿠팡이라는 곳에서 재택근무 공고를 하는데 2년간 계약직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한 달 동안 이제 경기도에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됐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어려울까 힘들까 그렇게 포기를 했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게 됐어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래서 집에서 교육을 받고 쿠팡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들어가 보니까 쿠팡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그래서 뭐 나랑은 다른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직원들에게 한 사람당 200만 원어치씩 주식을 나눠준대요. 그래서 와 쿠팡 대단하네. 그래서 그래도 뭐 나랑은 다른 얘기겠지 했는데 쿠팡에서 3월 4일 입사한 기준으로 200만 원어치씩 주식을 준대요. 근데 제가 3월 2일 날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차이로 저도 200만 원어치 주식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쯤에 한번 찾아봤어요. 내 주식 잘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250만 원이 됐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원래 전공이 사회복지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취업을 준비했는데 잘 됐어요. 아내의 친구가 5년 전부터 먼저 사회복지 일을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보다도 지금 시작한 제 아내가 그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좋은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걱정할 때 막막해할 때 위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가 겪은 고난들을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막한 문제였어요. 또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에게 남은 문제는 건강 문제가 남았어요. 이 건강. 제가 하늘빛교회 사임하고 나서 임상 실험을 바로 시작을 했었어요. 6개월짜리인데 이제 마지막 달 임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효과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약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고 또 재택근무를 제가 집에서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주하는 어린이집 가고 제 아내는 출근을 하면 혼자 이제 집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라도 뭐 어디 걸리거나 해서 넘어지게 되면 그날 하루는 바닥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넘어지면 이제 하루 종일 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화장실을 가고, 바닥에서 기어서 컴퓨터를 잡고 일을 하고, 또 식사 때가 되면 기어서 이제 밥을 하려고 했는데 밥은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높이 있어서 그냥 바닥에 있는 뭐 과자, 음료수 그런 것들로 그냥 점심을 때우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참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다가도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한번 밖에 나가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큰일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유모차를 챙기고 제 휠체어도 챙기고 저도 챙기고 주아는 옆에서 우니까 걔도 챙겨야 되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건강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불치병. 제가 뭐 재활을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힘들다고 느껴지면 안 돼요. 힘들 정도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약을 먹어볼 수 있는 건 없나요? 없습니다. 임상 먹어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모든 문제들은 똑같이 항상 막막했어요. 결혼, 사역 문제, 집 문제 항상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마다 위로하시고 때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하나님이 저만 특별하게 위로해 주시고 특별하게 길을 열어 주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다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도 다 위로해 주실 거예요. 저는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불편하니까 겉으로 티가 나잖아요. 힘든 게, 아픈 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티는 나지 않지만 이 속에 아픈 게 있잖아요. 저도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파서 힘든 것보다 몸 때문에 아픈 이 마음으로 받은 상처,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각자 말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려움들, 아픔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환난당한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또 힘들어하는 저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문제도 여러분들의 그 아픔도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